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시선을 받는 게 사실 부담이 많이 돼요. 제가 지금 딱 그렇습니다. 저를 쳐다보시는 시선들이 저 목사님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는 그런 시선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나는 똑같잖아요. 나는 똑같은데 내 눈에서 나오는 시선은 두 가지가 나와요. 내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바라볼 때는 따뜻한 시선이 나와요. 그렇죠? 부모님이 자식을 바라보는 시선. 근데 그 자식이 좀 말을 잘 들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때는 우리의 시선이 그 대상을 향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나는 똑같아요. 나는 똑같은데 그 대상이 바뀌어요. 내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아주 싫어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면 내 시선이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혐오스러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죠.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상대방의 시선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거짓말을 하면 부모가 바로 알아채죠. 왜요? 어머니를 제대로 못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계약을 맺으셨어요. 네가 이 동산 안에서 모든 걸 다 누려도 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너 죽어. 그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계약이었어요. 약속.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계약을 파기했죠. 깨트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걸 알아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렸죠. 그리고 선선한 날 하나님께서 동산을 찾아오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가 부끄러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마주칠 수 없었던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1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던 장소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전날도 저녁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일찍 성전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평화로운 순간을 깨트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인이 끌려왔어요. 오늘 성경은 그 여인을 어떤 여인이라고 말하나요? 우리 말씀해 보니까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저지른 여자라고요? 음행 중에 붙잡혔다. 음행 중에 붙잡힌 여인이라는 건 현행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과 함께 있던 남자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인만 붙잡혔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현장에서 잡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끌려왔습니다. 그가 있었던 집에서부터 성전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붙잡혔으니 그 여인의 상태가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실 한 오라기도 몸에 거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성전까지 끌려오는 길에 그들에 의해 아마 머리채가 잡혀서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여인은 지금 온몸이 상처와 부끄러움과 죄악으로 죽음을 앞두고 벌벌벌벌 떨며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거예요.
이 여인을 붙잡아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어요? 돌이 하나씩 들려 있습니다. 왜요?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손에는 돌이 하나씩 다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벌거벗겨진 채 수많은 군중들 앞에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여인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어떤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우리 말씀 4절 읽어볼까요? 시작. 5절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네. 예수님 앞에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여자가 지금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이 여인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인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할 겁니까? 따지는 거죠. 희한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셔요? 말씀 우리 볼까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절부터 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갑자기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앞에 묻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지는 않아요. 갑자기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뭐라고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닥에 뭘 썼을까요? 많은 궁금증을 가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이러셨을까? 근데 군중들이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계속 아무 대답도 없이 몸을 굽혀서 땅에서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시니까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 자꾸 질문을 던집니다. 다그쳤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답변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한 말씀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또 땅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쓰고 계셔요. 예수님의 행동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손에 쥐고 있던 돌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떠나가 버렸어요. 왜 나이 든 사람부터 떠났을까요? 제가 어르신들을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아마 많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안에 죄악이 발견됐겠죠.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발견됐을 겁니다. 그러니 여인을 돌로 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여인 단 두 사람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어보시죠. 뭐라고 물으셔요? 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네. 사람들 다 어디 갔니? 너를 고발하고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 어디 갔니? 여인이 대답하죠. 주여 없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대답에 한 말씀 더 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이거는 용서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용서는요, 그 사람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너 이 죄 졌지? 나 그걸 분명히 기억하고 알고 있어. 그런데 용서할게. 용서는 죄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정죄하지 않는 것은요, 그 죄 자체를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에요. 그 여인의 죄는 분명히 드러나 있고 증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초반에 시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앞에 지금 사람들에게 붙들려 끌려 나온 그 여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는 수많은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 앞에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얼마나 두려워 떨었을까요? 지금 그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저 여인은 죄인, 저 여인은 죽어야 할 대상.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저 여인은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이 그 여인에게 향해 있었어요. 제가 아까 예수님이 땅에 몸을 굽혀서 쓰시던 그 행동을 왜 그러셨을까? 제가 질문을 던졌죠?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그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해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을 향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추궁한 거예요. 그러면 여인을 향했던 그들의 시선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이 땅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쓰신 그 행동은요, 여인을 향했던 그 수많은 차갑고 경멸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가져오신 행위였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돌리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또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 그러한 행동을 하신 이유는요, 여인에게 향했던 그들의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 행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시선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안의 죄로 시선이 돌아갔어요. 나는 죄와 상관없고 나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한 말씀에 다른 사람의 죄를 보던 그들이 자기 자신의 죄를 보기 시작했어요. 내 안의 죄를 들여다보니 내가 저 여인을 돌로 쳐서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돌을 내려놓고 하나둘 그 자리를 피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사순절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종료주일, 내일부터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생명 내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시선 앞에 그 누구도 살아남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시선을 예수님은 당신이 가져가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모두 죽어야 할 죄인임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분노를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셨어요. 오늘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인의 시선을 예수님이 가져가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동안 다른 사람을 많이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향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은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시선을 우리 스스로에게 돌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의 부끄러운 죄악과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허투루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하고 내 안에 부끄럽고 더럽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악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